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제 성경에는 68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역대하 20장에 드러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여호수아서를 지금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어쩜 이렇게 멋있는 승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하나님 정말 멋있으시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다니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하나님 이거 이렇게 힘들어서 과연 살 수 있겠나요?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거는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가 끝이구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 오늘도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여호수아의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면서 어떻게 오냐면은, 여호수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저걸 감당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신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 좀 편하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 왜 엄청난 고난과 순환과 지속되는 전쟁과 아픔과 또 그런 끝없는 역경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지나오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시겠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지금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하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진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속해서 성경에서 한 300차례가 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는 그러한 내용의 약속을 주세요. 겁내지 마, 쫄지 마, 그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17절에 그런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있는데, 그 전 구절로 가시면은 또 15절에서도 똑같이 또 반복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낙심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면서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 유대의 왕 여호사밧 왕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건져줄 거란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계시죠.
근데 여호사밧 왕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장 끝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또 친분도 쌓으면서 실수도 하고 산당도 없애지 않으면서 이런 뭐 완전한 모습은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오늘 말씀 2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여호사밧 왕, 이 유다의 왕이 승리의 비결을 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적군들이,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서 보면은 막 5명의 왕, 6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잖아요. 오늘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은 모압 자손과 암못 자손과 마온 자손이 함께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척이나 두려웠던 여호사밧 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힘들고 무섭고 진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심장이 그냥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든 상황, 어려우신 상황에서 이것들을 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호사밧 왕이 행한 것은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언약,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보여준 승리의 비결,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승리의 비결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Look to God and God alone. 오직 주님만,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 이제 1절에 보시면 그런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2절을 보니까 전달을 해요. 왕이요, 지금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무시무시한 소식을 전하죠. 그러니까 3절에서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겁을 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가 바로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주변 왕들, 또 다른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처럼 적군들이,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주변 왕들을 찾아가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낙심하는 상황이 올 때 여호사밧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를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시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힘든 상황으로 이끄실 때는 분명히 엄청나게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싶으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면은 그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중에 한번 또 읽어보세요. 5절부터 계속 읽어보시면은 이 여호사밧 왕의 엄청나고 아름다운 진솔된 기도가 나오는데 12절에서 이거를 그냥 종합해 주는 말씀이죠. 12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걔네 그냥 놔두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보이시죠? 우리는요, 이 큰 군대가 오는데 그들을 맞서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요, 간단합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큰 능력을 내가 의지하는 것, 여호사밧이 했던 바로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왕은 이것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지도 말고, 또 16절에 보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도 말고 병마를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몇 번 여호수아서를 지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왕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힘과 능력을 말해요. 힘과 능력을 많이 축적해 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또 더 좋은 말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좋은 말들이 애굽에 많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힘, 내가 얻을 힘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20편 7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자랑하나이다, 하나님 최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랑하나이다는 trust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trust 합니다. 하나님만 trust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하나님, 저는 할 줄 몰라요. 이 상황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죠, 그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서 어려운 시간으로 나를 몰아갈 때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표현을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3절 보시면은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까지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주만 바라보나이다. 똑같은 표현이 기도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힘드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렵고 힘드신 상황 가운데 계시나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 삶에 드러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기도요, 기도.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했더라, 이런 말씀을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기도하면 되는데, 옛날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았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시나요? 뭐 그러는 찬양이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힘들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흔드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은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많이 없을까? 왜 이렇게 코비드로 힘들고 또 코비드가 와서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왜 성도님들이 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져야지 당연할 것 같은데, 새벽 기도가 자리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없을까? 글쎄,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모자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우리 능력을 붙잡으시는 우리 첼트넴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호사밧 왕이 승리를 경험할 때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 Do my part in battle. 나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물론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가운데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안 하고 앉아서 쉬고 있으면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나도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중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구약에서 좀 또 신약에서 들어보면은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드는데 한 8개월 정도 들면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근데 한 1년 넘어서 진짜 믿음이 좋으면 한 10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가 몇 년 만든지 아시잖아요. 그죠? 무려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텐데 너의 역할도 있다. 120년 동안 누가 조롱하고 누가 욕하더라도 너는 순종하며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죠. 노아가 할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여리고성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여호수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 저쪽에서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도는 거예요. 직접 도는 것. 돌 때 아무 말 안 하고 기적처럼 내가 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외치라 했을 때 야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무너뜨려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죠. 무슨 말이죠? 나의 역할이 있다. 나의 역할. 십자가를 볼까요?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이 그 도구가 십자가였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믿음, 그 붙잡을 수 있는 신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렇더라도 내가 할 것, 십자가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고 그냥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게 또 나의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은 너희가 이룰 것 없어.
너희 전쟁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나에게 속한 전쟁이야 라고 1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17절에서 반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take up your position 그래요. take up your position. stand firm. stand firm. 무슨 말이죠? 전쟁하는 군인들이 하는 것처럼 take up your position. 군대처럼 그 앞에 나가서 줄을 일렬로 서. 그리고 stand firm. 거기서 겁내면서 막 사그러들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stand firm. 강하고 담대하게 서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 읽습니다.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너희가 나가, 전쟁터로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기억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대열을 이루라. stand firm, take up your position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숨지 말고 담대히 그 전쟁하는 그 앞에 나가서 서.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만큼의 군대가 있는데 적군들은 지금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세 명이 넘는 왕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큰 숫자가 공격해 온 거예요. 앞에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마치 바다 모래와 같이 보이는 그러한 적군들이 쫙 펼쳐 있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앞에 하나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로 나가.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나 질병이 있어서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냥 쫙 해서 그냥 치유의 광선으로 쏴 주셔서 고쳐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붙잡고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앞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좀 그냥 이런 것 없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냥 해주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를 우리가 아는데 그래도 그 앞에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 앞에 가서 대열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 17절 오늘 이 똑같은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 다시 한번 17절 보시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보셨나요? 우리에게 그 전장 앞에 가서 대열을 이루는 이유, 왜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내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는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인지 내가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를 적군 앞에서 세워놓으시는 이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 너희 거 아니야. 그 질병 너 죽이는 질병 아니야. 그 힘든 상황 그것 통해서 너 진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 아니야. 나의 능력을 너에게 또렷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을 너에게 허락하는 거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아가라 라고 말하죠. 근데 3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사밧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없이 형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 나를 버리거나 고아처럼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놀랄 일들이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 끝나면은 또 하나 오고, 마치 바닷가에 가서 있으면은 파도가 하나 밀려오는데 저 파도가 가면은 이제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차고죠. 그 뒤에 보이지도 않던 잔잔한 데서 어느 순간에 생겼는지 모르는 그런 파도가 또 엄습해오고, 그것도 지나가면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끊임없이 파도가 그 바닷가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파도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파도 앞에 서라. 너 거기 서 있어. 내가 바다를 가르는 거를 너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거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 사랑의 음성,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시는 이 말씀을, 17절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Respond in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잠깐 스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오늘날도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모슬렘들이 그러고요, 유대인들도 그러고요. 예배하는 자세, 이걸 prostrate fall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땅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땅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온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절 보실까요? 19절 보면은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18절과 19절 보시면은 예배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렇죠? 19절에서는 또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그 중심에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족속, 레위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그들은 예배를 수종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던, 그곳에 머물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죠? 또 보고 있죠.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들은 땅을 가꾸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들여지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중심으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요,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그랜드 리오프닝을 해가지고 정말 찬양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마스크는 쓰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큰 소리로 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냥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예배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20절 보면은 이들이 또 하는 게 있죠. 20절을 보면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끔씩 아침 일찍, 새벽, 미명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때는요 엄청나게 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을 아침 일찍, 새벽, 미명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도 시편 보면은 그러고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2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21절을 읽어드릴게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군대 앞에 군대가 있어요.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는데 그 앞에 찬양하는 자들을 세운 거예요. 누구죠? 레위 지파들이에요. 레위 지파들. 그들을 세우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리고성 돌 때 그 모습과 비슷해요. 단 그때는 조용하게 돌았는데 이번에는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셨나요? 그림이 보이시나요? 군사가 아닌 레위 지파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갑옷이 아닌 예복을 입고 전쟁터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른 것은 무엇이죠? 군가가 아닌 찬송가였어요. 찬송가. 그거를 부르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을 연상시키나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라고, 예배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 원하시죠? 패배를 즐거워하시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예배를 승리하시면 돼요.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가 승리인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덤으로 나의 인생에 막혔던 것들 열어주시고요, 내가 힘들고 자포자기하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나의 마음이 자꾸만 그쪽에 쏘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지 이 사람이 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를 또한 더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는 전쟁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쟁이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면은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지 다 보여요. 성도님들이 꾸벅꾸벅 하시는 것도 보이고,
어떤 분들은 늦게 들여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주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평안하게 주무시는 분들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 보여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거는 전쟁이겠구나. 저는 그래서 요만큼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그래서 뭐 예배 와서 잠자는 거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이거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졸지 않으시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럴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전쟁이다. 전투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은 나는 자지 않고 눈 뜨고 목사 보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귀 속으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목사가 끄떡끄떡 하라니까 끄떡끄떡 하고 아멘 하라고 외치니까 아멘 외치는데, 그 말씀 그 진리와는 무관한 나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자신이 더 잘할 거라는 거죠. 예배는 전쟁입니다. 나 자신과의 전쟁, 내 중심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내 욕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의 모습,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만을 감사하며 영원히 신뢰하며 나가는 그러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살아가면서요, 두렵고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험하시고 계시죠? 마치 여호수아가 갈렙이 해결한 그 안악자손 같이 그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아실 거예요. 그럴 때 할 것, 여호사밧 왕의 모습처럼 첫 번째, 주만 바라보라.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라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책임을 다하는 것, 나의 역할 다하는 것, stand firm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가서 서라 그랬으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신뢰하며 적군 앞에 나가서 서는 것, 나의 역할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찬양을 통하여서 시작될 것이에요.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영광 받으시면서 내 삶 가운데 멋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온다고 그러고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놀이동산 갈 때 전신갑주 입지 않습니다. 놀이동산 갈 때, 그리고 동물원 갈 때 우는 사자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시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여호사밧 이 유다 왕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하며, 그리고 필요하면은 금식도 선포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우리가 대열을 이루는 것,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회복하면서 나가는 것 필요한 줄 압니다. 제가 그것 놓고 한번 기도할 테니까 저와 한번 같이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